뭐냐면은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이 성경에도 그렇고 세상에도 그렇고 음,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이게 큰 응답과 축복을 받는 거를 굉장히 즐거워하고 좋아하죠. 성경에도 보면은 연약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어 귀하게 쓰임 받는 거를 굉장히 많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다. 그, 그 이유는 보면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그리고 희망을 심게 하기 위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 버린 자들, 버려진 자들, 세상에 봤을 때 별로 가치 없고 버려진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머릿돌과 같이 귀하게 이 사용되길 원하시죠.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별로 그렇게 큰 대단한 사람들이고 뭐 이러지 않고 12 제자들이 다들 뭐 그냥 거기 시골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 또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버려진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전환점으로. 그리고는 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가정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또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리는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일을 하기 원하세요. 나를 통하여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후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일꾼 되는 게 필요하죠. 좋은 일꾼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또 하나님이 쓰시도록 물을 우리가 이제 물 위에서 다 아래로 흐르잖아요. 물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기는 힘든데 물을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거는 이 길만 잘 내주면은 알아서 흐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과 내 가정에 흘러가도록 길을 여는 거죠. 그냥 물통을 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수없이 딱 열면은 물이 막 나오잖아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불행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신들은 아프리카에서 물을 뜨면 일단은 1시간, 2시간씩 걸어 다녀야 된다. 그냥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떠다니는데 2시간씩은 걸린대요. 최소. 하루에 물을 꼭 떠가야 돼. 그래서 그 물 찾으러. 이제 보니까, 아프리카 같은 데서 물을 얻기가 힘들면은, 물 얻기는, 이렇게 바위에 구멍에 넣고, 그래서 먹을 거를 놔둔대요. 그러면은 원숭이가 와가지고, 먹을 딱, 이 원숭이가 뭐해가지고, 딱 잡고, 그 손이 안 빠져나와. 딱 놓으면 나오는데, 욕심이 있으니까 원숭이가 딱, 그러면은 얘가 얘를 잡아다가 목에다 걸어가지고 나무에다 이렇게 묶어놔요. 이거 먹으라고 그러고, 시커 먹게. 근데 시커 먹는데 뭐도 있냐면은 여기다가 먹는 건 맞는데 소금을 발라놓은대요. 얘가 이걸 먹잖아요. 굉장히 원숭이가 물이 타. 그러면은 이 원숭이를 풀어줘. 이 원숭이가 너무 목 타니까 물 있는 대로 잽싸게 달려요. 그러면은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요. 그래서 거기가 물이 있구나. 걔가 우물을 발견해주게 하려고. 물이 너무 없으면은 원숭이를 딱 여기다 잡아가지고 소금을 먹여가지고 묶어놓은 다음에 그 원숭이 막 달려가고 쫓아가가지고 물이 있는 데서 거기서 물을 뒤로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 원숭이가 사람보다 낫네.
물 찾는 능력이 사람보다 나아요. 사람은 그런데 머리가 더 좋으니까 물 잘 찾는 원숭이를 잡아다가 일을 하죠, 보면은. 그 어떤 이런 거죠, 보면은. 그 우리 말 이런 말 있잖아요. 공은 제주가 부리고, 돈은 온놈이 다 가져가잖아요, 보면은. 곰이 막 춤추는데, 거기서 그거 해주고 관련금 입장료 받고 하려고 하는 사람, 그거는 사람이잖아요,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걸림돌만 안 돼도 돼요. 걸림돌.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물고만 트면 되는 거거든요, 보면은. 근데 자꾸 이 걸림돌이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버려진 자를 통하여서 머릿돌로 쓰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책 같은 거 읽을 때도 제일 좋아하는 책이 뭐냐면은 간증집 같아요. 간증집 같아요. 그거 은혜 받고 힘없고 사람들과 얘기하면은 복잡해지는데 은혜 받는 책 이거 보면은 이렇게 어려웠는데 예수님 만나서 또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더니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참 뭐 뻔한 스토리인데 그 뻔한 스토리가 굉장히 사람에게 힘을 주죠. 영감을 주죠. 자, 여러분도 교회 오는 이유가 왜 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통하여서 영감을 얻기 위해서, 희망과 소망을 품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버려진 돌이 보배로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길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돌을 세운 이 시온이라는 거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 한 돌을 세우시겠대요. 구약의 예언된 말씀인데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돌이 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나니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건축자들이 돌 쓰다 보면 지금은 우리 돌 같은 것보다 시멘트를 많이 쓰지만 옛날에는 다 돌로 쓰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돌 중에 쓸모 있는 돌은 가져가서 뭐 벽을 쌓든지 기둥을 만들든지 하지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돌은 이렇게 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버린 돌인데 이 돌이 모퉁이 두 개가 이렇게 사이에 있는 이 모퉁이 돌 이렇게 돌로 쓰인다는 거예요. 반석과 같은 역할을 쓰인다라는 말인데 버려진 돌인데 버려진 인생인데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은 귀중하게 쓰이는 거죠. 그리고 봤을 때 똑같아요. 여기 미국에는 참 땅덩이 넓어서 그런지 별게 다 있는데 뭐냐면은 자유광산이라는 게 있대요. 자유광산. 이게 뭐냐면은 아무나 가서 금이나 보석을 캐내면 돼. 근데 얼마 전에 미국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호수나.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캐낸 거야. 8억인가 뭐. 네, 캐냈어. 내가 보니까 그냥 짱돌이더만. 내가 모르는 짱돌인데 이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볼 줄 아는 거죠. 그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뭐 이게 해외 토픽 같은 데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버려진 돌인데 주님 손에 붙잡히면은 머릿돌로 쓰이는 거죠. 또 뭐냐면은 이 모퉁이 돌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누가 돌을 잡느냐에 따라 다르죠. 우리가 뭐 돌 잡아봤다면 그건 돌이죠. 보면. 그런데 돌을 강호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게 다른 돌로 보이기도 하고. 뭐 돌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떻게 반또 깨니까 안에 암모나이트, 화석 돌 그거 발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돌을 세우시는데 이 돌이 뭐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기도한다, 말씀 본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 하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아는 자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응답이 됨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세우신 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돌을 시온에 두나니 이 시온에 두는데 이 돌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자들이 있고 또 건축자의 버린들 그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이 모퉁이 돌이 되는데
흉이 돌이 되는데, 두 번째로 보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되냐? 그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귀하게 쓰임 받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반대로 보면은 부끄러움을 당해. 세상에 또 불신자들한테. 믿는 너희에게는 뭐가 되냐? 보배가 되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가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 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 거 나에게 큰 복이다, 축복이다. 계속 바뀌어요. 이게 은혜 받고 힘 얻어지고 인도 받아진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에게는 크나큰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배롭게 쓰신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이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한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됩니다. 부딪히는 뭐냐면 거치는 돌이라 하기도 하고 그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나중에 심판의 이유가 된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주님의 만남이 되지만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게 심판의 날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반석 되시고 또 우리의 응답이 되시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축복이 오는 거라라고 생각을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많은 힘들고 어려운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오히려 뭐가 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이 우리가 지금 반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는 거 이거를 보배로운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이 비밀을 가지고 조금 속지만 않으면 돼요. 뭐만 안 속으면 되냐면은 문제 왔을 때 아니 축복이다. 갈등 왔을 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다. 아, 예수님도 십자가 져야 되는데 나는 십자가 안 질 수가 있겠냐. 예수님도 자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이 정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 어려운 거는 힘든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기왕 하는 거 하나님도 보고 계신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인도받으면 되지 않겠냐. 기도하면서 인도받지 않겠냐. 그럴 때 굉장히 응답받아요. 근데 내가 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괜히 힘들고 내가 그때 중직자 안 한다는데 왜 날 시켜가지고 나를 이렇게 부담 주고 그러냐. 그러면은 계속 이게 스트레스 받는다. 사람들 그러잖아요. 살을 빼려면은 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 이 살 때문에 내가 지금 운동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헬스장도 가야 되고 그러면은 더 살찐대요. 열받아가지고 더 먹는 거야. 내가 감사하다. 이것 때문에 운동도 하고 기쁘고 즐겁다. 내가 여기서도 운동하면서 사람도 만나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 추운 날에 내가 나왔는데 무슨 개고생이냐. 이런 거보다 내가 이게 추운 날에 내가 건강을 위해서 아유 시원하고 좋네. 생각해야 돼. 사람이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길가에 불필요한 돌은 거치는 돌, 그건 뽑아서 버려야 되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고.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석되어 지시는데 불신자들에게 이게 걸려 넘어지는 이성이가 전도하는데 누구야 그 하자 조혜련 전도하는데 이성이 계속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제 조혜련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언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거기도 보면은 남자랑 잘 사귀다가
임신을 했잖아요. 남자 도망가고. 그리고 자기도 그 애랑 같이 캐나다에 있다가 다시 돌아왔죠. 애 하나만 키우고, 이제 그 애가 다 컸는데, 전도사관 한다고 그러죠. 다 컸는데,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보면은. 내가 그 남자 만나가지고 내가 애 키우는데 개고생하고, 어, 그리고 이 하나 얘만 없으면 내가 시집가고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아들한테 얘기했다고 그러죠. 그, 아들한테 얘기하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도 안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성이 말이 이게 걸레인가 봐. 집에서는. 교회에서는 권사님인데, 집에만 하면 걸레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은혜 받아가지고 이게 바뀌었다는 말이. 그래서 아들이 그 얘기 좀 하더라, 보니까. 근데 이 이성미가 여기가 남녀의료기고 믿어가지고, 이제 기도 명단 속에 기도하다가 열받은 거지. 그렇게. 그래서 이 기도 명단을 싹 지우려고 할 때 조혜련이 전화 와가지고 내가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게 됐다. 그래서 이 이성미가 뭐라고 했냐. 너는 안 되는 줄 알았다. 그게 가관이래, 얘기하고 있었는데. 너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가 되는 거 보니까 다 된다라고 얘기하는.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 아, 우리가 봤을 때 저 인간은 안 된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게 아니라, 보면은, 우리가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구나. 믿고 기도하고, 믿고 계속 헌신하고, 머리 쓰고 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복된 긍휼을 얻은 백성이다. 긍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 받은 이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복 어떤 복이셨냐? 이거 꼭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니까 이거는 베드로전서의 전후서의 결론이거든요.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 자체가 뭐냐면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셨다. 어떤 사람, 우리가 예전에 막 새마을 운동 하잖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 한다고 어느 시골 동네 내로 거기 가면은 새마을 운동을 처음 시작한 데가 있어요. 청도라는 곳인데 소싸움에 유명해요. 거기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새마을 운동 본 거지. 왜 청도에서 시작을 했냐? 청도가 그 경상도에 있는 동네 중에 산악 지역이라 가지고 굉장히 낙후되고 사람이 안 살아요. 사람이 별로 안 살아. 그래가지고 이 대통령이 이거를 실험 삼아 해봐야겠는데 사람이 제일 적게 사는 동네를 그거를 선정하기 이게 청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새마을운동의 제일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동네가 이름이 날릴 수가 있어. 근데 뭐냐면은 거기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말고 또 뭐냐면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새마을 동네 이렇게 시찰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하는 게 뭐겠어요? 사람들 이제 일하는 사람들 만나서 손을 악수를 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악수를 다 하면서 너무 대통령 손 잡아가지고 영광스럽다고 한 달 동안 손을 안 씻는 한 달 동안 손을 안 씻어. 왜? 대통령 만나가지고 영광된다고 뭐냐면은 손을 안 씻어. 거기지 여기 말하는 사람들 뒤에 가서 앉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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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 가서 앉으세요. 힘들어.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면은 내가 머리 아프니까 중간 뒤로 이렇게 넘어가시죠. 보면 또 뭐냐면은 그 손을 안 씻는데요. 영광스러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라. 선택.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은 거라. 근데 이건 영적인 부분으로만 아는 거지. 사단은 안단 말이에요. 사단이 봤을 때는 이 집은 하나님이 선택한 집이야. 이 사람은 사단이 봤을 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이거를 사단은 영적인 존재들을 안단 말이에요. 어떤 무속인이 있는데, 이 사람 무속인 진짜 영빨이 있긴 하더라고. 사람이 왔는데, 유튜브에서 봤어요. 목사님 뭐 그런 거 다 봐요. 다 봐요. 왔는데, 점을 딱 보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임신이 안 돼. 이 무속인이 뭐라 그러냐면, 너 애 몇 번 키웠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번 거짓말 하지 마. 이 동자 귀신이 얘기하는데 많이 지웠다는데 네 번인가 다섯 번. 어, 봐. 근데 거기서 내가 많이 은혜 받았다니까요. 뭘 은혜 받냐? 죄 짓지 마. 죄 지으면은 그게 다 영향이 온단 말이야. 불신자들이 그걸 알아야 돼. 거기 가서 또 여러분 용하다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뿅 내밀고 뭐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애를 몇 명 낳아야 될까요? 그럼 뒤통수 맞아. 안 가도 돼요. 좀 안 봐도 돼요. 왜 안 봐도 돼요? 이래도 저래도 괜찮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근데 걔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괜찮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나가야지. 그럼 맨날 같이 이거 전 볼 거예요. 보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리고 뭐라고 하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자신을 왕 같은 존재래요. 제사장과 같은 존재래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마귀들이 도망간다. 우리가 기도하면 저주 제한이 끝난다. 이 여자가 이 여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우리가 원래 어두운 곳에 있었다니까요. 마귀의 자녀로. 그리고 운명사주팔자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어도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짜 저도 불신앙할 때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뭐 해도 안 돼라는 느낌이 있어요. 주변에 왜 이렇게 다 이게 안 되는 인간들만 막 내 주변에 쫙 깔려 있는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학교 가도 어떤 친구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 오늘은 고양이를 하나 때려 죽였다. 왜 그래 중학교인데 중학생이 되는데 야 참 저런 애는 참 그래도 놀라운 건 하더라고.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20살에 애를 낳아가지고 애가 벌써 다 컸대. 그래서 두 부부가 얘기한다는 게 우리는 딱 애들이 다 어른이 되는 순간 이혼하자고. 20살, 20살 애가 21살에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그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바뀌어지는데 운명이 바뀌어지는 저주가 바뀌어져. 근데 어두운 데서 그 고양이 때려 죽인 친구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은혜의 빛 안에 들어간 거라. 하나님의 축복의 빛 가운데 밝은 쪽에 한 만남의 축복의 응답의 축복으로. 그래서 참된 감사를 누린 전에 백성이 아니었다. 전에 백성이 아니고 옛날에는 우리를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 마귀 자녀. 전에는 국리를 얻지 못했다. 전에는 국리를 얻지 못했다. 국리를 얻지 못하다. 은혜를 받지 못했다. 불쌍히 여김 받지 못했다. 주님 봤을 때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은혜가 38년대 뭐냐면 뭐냐면 그리시네 아니 그리시네가 아니라 뭐냐면 솔로몬의 행각에 앉아 있는 38년 된 사나이에게 거기 예수님께서 누가 저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물을 딱 찍으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나는다는데 누가 나를 거기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뭐냐면 사실은 넣어도 호빵이거든요. 1등으로 들어가도 소용없어요. 2등으로 들어가도 소용없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무턱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미신이에요. 미신의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거기 인생을 걸고 있다니까. 인생을 걸고 있다.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시 이 병자를 고쳐주시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야. 38년 동안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병자가.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헛짓거리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38년 그 병자를 예수님이 컨택하신 거죠. 이 사람 사랑하신 거예요. 살리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축복하셔요. 이 사람 기도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막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긍휼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 가정에서 온 사람들이 다 그래요. 불신자 가정에서 온 사람들이 보면은 누가 막 기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 가정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누군가 먼저 하나를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 주셔가지고 그거를
은혜를 입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죠, 보면.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뭘 자랑할 게 없어요. 잘난 것도 없고, 뭐 연약한 것밖에 없죠, 보면. 근데 연약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뭐 주장하는 게 참 많단 말이에요. 뭐 이래야 되지 않냐, 저래야 되지 않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야 되지 않냐. 네가 해라, 하나님. 네가 해라. 그러면서 못해볼게. 하나님 그러면서 못해.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대로 뭐 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주의 은혜를 전에는 은혜를 긍휼히 여김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 이 성령이 아주 내주하시잖아요. 요즘에는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 카메라 다 찍히잖아요. 보니까 어디 돌아다니지 뭐 하는지. 그래서 저도 사후 무단횡단 하지 마라. 이 동네에서 거의 니 혼자 자전거 타고 다녀요. 여자도 좀. 무단횡단 다니면은 사람들 뭐라 그러냐. 저쪽에 전도하고. 뭐 사모도 나한테 그래. 바닥에 침 뱉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침은 아수 같은 데서 뱉는다. 서로 그러고 있는데 보면은 뭐냐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부분에 이 성령께서 우리 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기록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뭐 하고 있냐면은 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든 부분 많이 있는데도 뭐 하고 있냐 이거를 알고 누리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도우심을 주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어떻게 보면 솔직히 그잖아요. 부부가 같이 있는데 24시간 붙어 있으면 좋아요, 싫어요?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좋은 사람은 정신병이라 생각하면 목사님 좋은 거 아니에요? 화장실 가는데도 남편이 따라오면 좋아요. 안 좋지요? 아니 끔찍해요. 아무리 부부라도 24시간 같이 있으면은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24시 우리와 함께 하셔. 더러운 꼴 다 보고 앉아 계시. 그런데도 안 떠나셔. 나 같으면 더티해서 떠날 것 같은데. 더러워서 가겠다 얘기 같은데 내주하신다는 거는 끔찍히 사랑해야 그걸 할 수 있는 건데 얼마나 사랑하냐?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계속. 여러분 정말 아무리 부부라도 24시간 붙어있으면 이혼해요. 어떻게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혼자 계세요? 이렇게 얘기야. 나 건드지 마시고 자님 하세요. 어떤 집은 이제 자기 집 소개를 한다. 그러면서 엄청 자랑하는 게 아니야. 뭐냐? 더블 침대 두 개가 다 있더라고. 부부. 우리는 서로 잘 때는 같이 안 건든대. 그래서 너무 좋대. 진짜 방에 침대가 크게 두 개 있더라. 그래서 대자로 서로 잔다는 거. 너무 행복하다. 참 행복하겠다 생각. 행복하겠다. 행복하겠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우리 들어온 거 다 볼 텐데도 그냥 24시간 함께 붙들고 내주하시고 이제 천국에서 또 봐. 또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에도 힘들다, 어렵다, 갈등된다 많이 있을 거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 오신 주님을 누린다.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바라본다 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버려진 돌이 하나님 보통의 돌로 또 머릿돌로 쓰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과 후대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이는 우리 인생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제사장으로 또 왕으로 선지자로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